요즘은 참 부족함이 없는 세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풍요롭지 않던 시대에는 돈을 많이 벌면 과연 행복해지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절대 행복의 절대적인 그러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요즘 심리학자들의 관심은 이제 풍성해지고 돈도 많이 버는 세대이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그러면 그 많은 풍요로움을, 그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행복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 게 더 가치 있고 행복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존재를 경험하는 인간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그래서 요즘 풍요로운 이 세대의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돈을 쓸 때 소유물을 사는 소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경험을 사는 소비를 할 것인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유물을 산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사고 싶으면 돈을 주고 옷을 사는 것, 그것이 소유물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옷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경험하고 또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수강료를 내고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무엇인가 어떤 가지는 소유물, 눈에 보이는 소유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하고 생각하고 또 배우며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소유물을 가지는, 즉 소유물이 생기는 소비는 경험하는 또 생각하는 소비를 했을 때보다 행복감이 강도도 약할 뿐더러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옷처럼 소유물을 사는 소비는 평생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경험하고 또 생각하는, 배우는, 체험하는 소비는 평생 도움이 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험을 위한 소비가 행복감이 강하고 오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는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행복한 경험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모이면 무슨 얘기 한다고요?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죠. 근데 여자들은 더 많이 얘기합니다. 전화로 막 2시간, 3시간 전화로 막 얘기를, 수다를 떨고, 끊을 때 또 만나서 또 뭐라고요? 만나서 남은 얘기는 만나서 남은 얘기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막 얘기를 하고도 그렇게 수다를 떨죠. 행복한 얘기들. 물론 뭐 뒷담화도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서로 간에 나눌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경험,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야 한다면 소유물을 사는 것보다 그런 좋은 경험들, 좋은 추억, 행복한 이야기거리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사는 것, 소비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옷을 새로 샀습니다. 옷이 너무 예쁘다. 야, 참 잘 어울린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면 그 옷이 다 낡아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여행은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겪었던 어려운 점들도, 어려운 부분들도 즐거운 추억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물을 늘리는 데 돈을 쓰기보다는 좋은 경험을 만드는 데 돈을 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중 중요한 것은 돈으로 행복한 경험들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이야기거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경험을 많이 사는 진짜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경험하는 구원의 이야기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또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경험은 도와주고 나눠주고 생명을 살리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즐거운 그런 경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전주화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이야기될 행복한 그러한 예배의 경험, 봉사의 경험, 생명을 살리는 경험, 도와주는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우리 전주화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삶에 간증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우리들 가운데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주변 환경, 특히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1년에 하버드 대학의 두 교수가 커넥티드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의 힘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 단계에 걸쳐서 그것이 전달된다라는 것을 이 연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내 친구와 친구의 친구와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 공동체의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분석하기를 내 친구가 행복할 경우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5%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때 나는 10% 행복해질 확률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행복을 빌어줘야겠죠. 옆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15%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10%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복된 인생, 복의 근원이 되기를 기도해줘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또한 행복하게 만들면 더욱더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만큼 행복을 빨리 얻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우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힘든 사람들은 더욱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영원한 행복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내 자녀가 몇 프로 더 행복해진다고요? 15%. 그걸 나누면 또 그 우리 자녀,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의 그 친구가 또 10%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그 행복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또한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주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학자들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예를 들어 독서실에 가면 뭐가 잘 될까요? 게임이 잘 될까요? 예. 게임을 잘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독서실 가가지고. 예. 독서실 가면 공부가 잘 되겠죠, 그죠? 예. 대부분 공부가 잘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공간이 주는 그 힘이 대단하다,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서실에 가면 공부가 잘 된다. 우리가 집에서도 물론 기도하고 명상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더 집중이 잘 된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행복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의 조건을 살펴봤더니 인간의 삶에는 두 개의 공간이 주로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일터입니다. 집과 회사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이 두 가지 공간 외에 제3의 공간, 또 다른 공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과 가정, 집과 회사 외에 다른 공간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이라든지 또 미용실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 충전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에 져서 정말 좋은 공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좋은 공간의 특징들을 그는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격식과 서열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격식과 서열 대신에 겸손과 섬김과 헌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공간은 또한 소박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많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소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공간에서는 또한 수다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수많은 행복의 추억들, 구원의 이야기들로 끊임없는 간증의 이야기들, 또 기도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수다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로 나누는 음식이 있어야 좋은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공동 식사를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그러한 음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만찬이라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살리는 그러한 교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먹고 마시고 수다 떨 수 있는 장소가 행복한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아지트가 커피숍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운동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점이나 미용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친한 사람들끼리 자주 가는 장소, 이러한 아지트가 행복한 공간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행복한 장소로 우리 전주화평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주화평교회가 이러한 행복한 장소, 행복한 아지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야곱은 오늘 무엇을 보았는가 살펴봅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에는 아마도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후에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어머니가 자신을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시키는 그 과정에 혼자서 길을 떠난 후에 광야에서 지금 잠이 든 상황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원인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과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외로움과 두려움을 지금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은 홀로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외롭고 두려웠던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영원히 그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하늘과 땅은 다름 아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야곱이 누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그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믿음의 족장들을 이끌어 가시는 약속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다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리라. 이 약속을 다 실현시켜 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이 잠 깨어 놀라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나 하나님의 땅이고 어디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어디나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고 그 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롭고 두려웠던 그 쓸쓸한 그 차가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그것이 생명의 땅이 되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생명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합니다. 20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11조를 약속함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며 따르겠다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행복의 여건으로 첫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소유물을 사는 것보다 행복한 경험을 사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행복한 경험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복이 되는 곳에 그 11조를 쓰겠다, 자신의 돈을 쓰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데 자신의 돈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가. 혼자서 외로워하고 두려움에 떨던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자들과 함께 보낼 때 내 속에 있던 죄와 사망의 두려움들, 그 외로움들이, 그 허무함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목표와 사명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려고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가치와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지트로 오늘은 베델,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영원히 이야기될 행복한 이야기, 행복한 경험이 되었듯이, 구원의 이야기가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가정과 우리가 있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가장 행복한 추억이 되어서 영원히 행복한 그 구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장소, 행복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원히 이야기될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